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를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내셨나요? 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는 실천을 한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머리를 좀 올리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잘못 깎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실천을 했습니다. 네. 영상을 다른 데 계시는 분들이 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가 궁금하고 지난주로 어떻게 잘랐는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목사님께서 에녹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자기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찬양들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주님 이 시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다짐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 나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자신의 예배와 삶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와 뼈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전에 주의 집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을 우리 예배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주님을 만난 것이 허투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늘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감히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찾아서 넣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께서 주인에 계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끝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생겨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늘 영혼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통쾌하시고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각자의 처한 상황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위로해 주시고 보이지 않았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좋은 마음 바꿔 드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동사님께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항상 넘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시는 일과 모든 학기 가운데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하여 주신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성경 36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부터 한 줄씩 기록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우리 동물과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하늘에서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장을 밟았도다. 그때 누가 빨리 가리니 결국 소리가 땅을 부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사람 해 아래에는 나는 너희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이만에 있는 너희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접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엄마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남자머리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장막을 통하여 바라보며 상사를 통하여 부르짖으되 그의 병모가 부자의 어머니인가 그의 병모의 어머니 부자의 어머니인가.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지혜를 보지 못하였으랴 것을 보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천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매각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니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매각한 자의 목에 구미로다 하였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배가 힘있게 도둑맞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조모상으로 함께 하지 못했는데 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마치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기도자가 기도한 부분 중에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그 문장이 참 이렇게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큐티 본문으로 이제 우리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삶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미리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뿐 아니라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른 해석에서 바른 묵상과 바른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텍스트는 성경 본문은 A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B로 해석하고 B로 읽고 B로 이렇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전혀 성경과는 다른 적용과 묵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을 쓰는데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적어보셨다가 이제 그대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문법적 해석이에요. 문법적 해석.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경 말씀이 글이잖아요. 글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그 문법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말이 문장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지식과 또 이해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을 아버지가 학교에 가셨다 하는 문장을 그대로 우리가 읽어야 되듯이 어머니가 학교에 갔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 문법 그대로 그래서 단어를 우리가 언어를 살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본문 말고 앞뒤 전후문맥이라고 하죠. 오늘 이제 본문은 사사기 5장인데 4장, 6장 이렇게 전문맥 그리고 더 넓게는 사사기 전체
그리고 더 넓게는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문법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역사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은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 이 텍스트가 기록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했고 또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 특별히 신학에는 바울 서신이 많은데 바울이 어떤 입장으로 어떤 그러한 수요가 있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고려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의미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과 또 그런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이 세 가지 해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읽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본문이 지금 계속 바뀌었잖아요. 생명의 본문이 출애굽기에서 시편을 갔다가 지금은 이제 사사기로 왔어요. 이번 달부터 사사기인데 사사기를 여러분들 이제 쭉 읽으면서 결국은 이제 특히나 시편은 시였지만 노래였지만 사사기는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거예요. 줄거리가 있고 등장인물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인간적인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가를 죽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하는 과정과 줄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틀을 여러분들이 좀 꿰고 있어야 본문을 읽을 때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선대위를 드리는 것은 사사기 지금 우리가 5장 금요일 본문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 야빈의 압제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여서 드보라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5장 전체가 쭉 그런 노래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노래는 문장 전체가 어떤 구어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리고 좀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특한 그런 구성과 생동감 넘치는 그런 묘사로 탁월한 문학성을 지내는 그런 텍스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 5장 전에 이제 4장에서 이미 이들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했으면 이제 알 텐데 4장에 보니까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사 시대가 된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냐면 다른 여러 이방 민족을 통해서 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식민지 겪었던 그런 것처럼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조공하고 또 그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고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평온한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런데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사사기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4장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서 바로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이들이 식민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이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 여자 사사죠.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이 드보라와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여자 말고 또 다른 남자를 붙여주셨는데 바로 바락입니다. 바락이 붙여져서 실제적인 전쟁을 바락이 수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결국은
가나안 왕 야빈을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와요. 왕이 있고 왕이 직접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오는데 그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와의 전투에서 결국은 이제 승리하는 것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이제 그렇게 승리를 한 이 드보라와 바락이 5장에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5장 전체를 다 보고 다 읽어야 되는데 일단 이제 금요일 본문 19절부터 우리가 이제 함께 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스라와 이제 그가 이끄는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것이 4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철병거는 유다 지파가 두려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1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 너희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다 지파가 그 말씀대로 갔는데 그래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보면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표현과 무색하게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내용이 같은 절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다 지파가 무서워했던 이 철병거를 900대나 거느리고 있던 이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이제 싸우게 되었고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난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약간 구절들을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5장 21절 같이 한번 스크린 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자, 이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가 이끄는 이 가나안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곳이 바로 이제 기손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손강은 그물을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라고 이제 바락과 이제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류시켰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이저가 저기까지 간다네요. 비 때문에 그런가? 네, 자, 표류시켰으니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제 까라프라는 단어인데 쓸어버리다라는 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손강 내가 힘 있는 자를 쓸어버렸다, 완전히 이렇게 쓸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제 표로시켰으니라고 우리 말씀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는데 어떻게 이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손강이 그물을 표류시켰으니 기손강이 이 시스라 군대를 쓸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손강을 통해서 그 기손강은 어떤 강이냐면 갈멜산과 다볼산에서 이제 발원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평원을 거쳐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손강은 특징이 있었는데 그 강에 수량이 있을까요? 그 수량은 우기 때 그리고 건기 때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기 때 비가 올 때죠. 그 우기 때의 강수량에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 마른 땅에는 거의 이 강이 이제 말라있는 골짜기와 같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기손강의 하류는 넓은 평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병거가 배치하기에 딱 좋은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그것을 알고 이들이 건기 때 싸웠겠죠. 그래서 시스라가 철병대 900대를 그 넓은 평원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방금 읽은 5장 21절 보니까 그 무리를 기손강에 표류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올 때가 아닌데 갑자기 비가 와서 그래서 비가 이제 내려가지고 철병거가 질척거리는 그 진흙 바닥에서 강바닥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력화시켜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무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그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자, 4장에서 이제 전쟁한 내용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보시면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무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고 되어 있어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갑자기 그들이 군대로 좀 싸워왔는데 특별한 혼란이 생겼나? 어려움이 생겼나? 바보가 되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기송강의 범람, 기송강의 표류로 인해서 이들 가운데 철병을 타고 있었는데 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그 진흙바람 속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시스라가 보시면 병거에서 내려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병거를 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혼자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강이 이제 범람하여서 시스라와 그 철병거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와 가나안 군대들은 자신들이 최고 그때 당시에는 시문물이죠. 철병거. 당시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철병을 소유한 자신들이 당연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땅이 막 질척거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제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더라. 여기서 이제 군마가 빨리 달리니라고 하는 것은 시스라의 군마들의 신발 군대. 그래서 진흙바닥 속에서 이제 빠져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 진흙바닥을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겠죠. 그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22절에서 이렇게 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하고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전쟁의 그림이 여러분들이 좀 그려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스라와 그 철병거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싸웠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5장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 5장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철병거를 의지해서 싸움을 나아왔던 그 시스라와 그를 죽인 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가 어떻게 되냐면 져가지고 이제 혼자 걸어서 아까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혼자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으로 갑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도주 경로 속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로 갔냐면 4장에 보면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는 평화 조약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벨과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이 우리는 서로 돕고 함께하자라는 그런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집에 가면 우리 왕을 도와주는 저 집에 가면 내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숨겨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시스라는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바로 헤벨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헤벨의 아내가 누구냐면 야엘이에요. 야엘. 그래서 야엘이 그 시스라를 보면서 왔냐 저러 왔냐 하면서 앉아서 쉬어라. 얼마나 힘들었겠냐. 위로를 하는 척하고 우유도 갖다 줍니다. 우유도 갖다 주고 마시고. 그래서 시스라가 이제 몸도 마음도 막 지쳤겠죠. 전쟁에서 지고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마시고 이제 잠이 들기 전에 혹시나 이제 걱정이 돼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없다 해라. 내가 여기 없다 해라. 하고 야엘에게 말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들죠. 그렇게 잠이 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된 거예요. 시스라가 잠이 들어서 이제 누워 있으니까 야엘이 여자의 몸에 불구하고 손에 말뚝을 들고 장막 말뚝을 들고 시스라의 머리를 내려 쪼아서 관자놀이가 깨뚫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첫 번째 대조는 이 시스라와 야엘의 그를 죽인 야엘의 대조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그 드보라와 바락이 5장에서 찬양을 하는데 야엘은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을 여인이다라고 노래하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엘을 복 받을 사람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5절부터 보면 야엘이 이제 했던 이야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나오죠.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어서 안심시켰고, 그래서 또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아서 시스라의 머리와 관자놀이를 깨뜨려서 죽게 만든 것이 25절, 6절, 7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28절에는 시스라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고 노래라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시스라에게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있었겠죠. 그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창사를 통해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 더디 오는가, 그의 걸음들이 어찌 늦어지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 이제 나갔잖아요, 시스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고 있겠죠. 그때 시스라의 어머니도 아들을 보내고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기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면서 그렇게 근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구절들 보면 옆에 있는 시녀들이 이제 그를 안심시켜요, 그 어머니를. 그래서 어머니 괜찮을 겁니다. 그들이 이미 이기고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을 것인데 모량물을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전리 그걸로 잡았을 것이고, 그리고 의양양하게 그렇게 이기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오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시녀들이 그 어머니를 이제 안심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비록 이제 저에게도 또 악인에게도 어머니가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좀 인간적인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 구절에서 결국 이제 말하는 것은 망하는 자들의 이제 운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어머니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시스라는 어떻게 됐어요? 관자놀이가 깨뚫어져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운명 올 수 없는 운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전투에 져서 영영 돌아오지 못한 그런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망하는 자들의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없어서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대조가 나오는데 주의 원수들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대조가 되고 있죠.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 시스라를 얘기를 한 거겠죠.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 아까 칭찬했던 모든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야엘,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그 사람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 그 영광과 그 위엄이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그렇게 우뚝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대조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와 주의 원수들의 대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조는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23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23절에 보니까 메로스를 저주하라라는 게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겠죠. 메로스가 뭘까? 메로스 저주하라 하는데 메로스가 뭘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메로스는 바로 학자들은 메로스는 다른 이 구절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가나안 쪽 다볼산과 기손강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성읍,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던 근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성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메로스를 저주하라 하는 그 이유가 나오죠. 보시면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그들이 와서 요아를 돕지 않았다. 요아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제 용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시스라와 그의 군대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서 참여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메로스에 대해서 전쟁에 나오지 않고 그냥 참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돕지 않은 이들을 이제 저주하라는 이 말씀이 이 앞에도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보시면 제가 쭉 이제 했는데 앞에 보시면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5장 13절 보면 이제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러니까 용사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전쟁이 성전, 거룩한 전쟁,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앞에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하고 부르짖으니까 분명히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오셔가지고 용사를 치시려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싸우신다 하고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노래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 백성들에서 널 따른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자, 여러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에서 나오는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뿌리 박히다라는 것은 근거지, 어떤 주거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에 뿌리 박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살았던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사사기 12장 15절에 보면 거주하는 지역이 나와요. 그 지역에 같이 살았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너를 자른 자들 같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길이 나오는데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므낫세 서쪽 반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길라앗이 나오는데 길라앗이 바로 므낫세 동쪽 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거주하는 그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도 전쟁에서 참여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명령하는 자들이 이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스불론 지파는 대장군의 지팡이, 그러니까 사령관을 의미하겠죠. 대장군의 지팡이. 그 사령관들이 와서 전쟁에 참여해서 같이 싸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사갈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서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이사갈의 방백들도 드보라와 함께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갈 지파도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전쟁터에 참여해서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봤을 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전쟁에 싸우시려고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파, 에브라임도 쭉쭉 나왔죠. 그 사람들은 다 전쟁에 참여해서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려고 내려온 그 여호와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스불론, 그리고 에브라임, 베냐민, 또 마길, 이러한 지파들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지원한 이들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부터는 그렇지 않은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5절 하반부에 보니까
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리고 16절까지 보니까 내가 양의 오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우리 한혜 형제하고 스무 결제는 알겠지만 연구에서는 거의 이제 스크립트 없이 그냥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데 사실 이제 작년부 예배는 좀 그렇게 하기 힘든 건 있죠. 근데 사실 이 규모는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도 던지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큰 결심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순경이 어떻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네, 솔직히 틀려도 됩니다. 때문에 이게 누구를 찾아야 누구? 네, 승규 형제. 네, 승구 형제 들어가. 네. 집중 못해서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한 맥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왔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구절들은 여러 가지 지파가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부터 므낫세, 마길, 그런 지파들은 용사를 도와서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는 그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제가 그렇지 않은 지파가 나온다라고 힌트를 줬는데, 자, 그러면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승원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자, 13절 보세요. 그때에 나는 기가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나는 드보라와 바락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용사는 이제 그들의 적인 시스라잖아요. 시스라 군대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오셔가지고 싸운다는 겁니다. 용사를 치시려고. 자,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에 박힌 자들이요 라고 했는데, 아말렉의 뿌리에 박힌 자들이라는 말이 아말렉 사람들이 살던 곳, 그들에게 근거지가 있는 그곳에 같이 살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백성들에서 너를 따른 자들, 그리고 마길, 그리고 스불론, 이러한 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방백들도 함께한다고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여호와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한 자라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그렇죠. 참여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부터는 제가 이제 그렇지 않은 지파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자, 달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리고 16절 보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는 말이 이제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루벤 사람들은 큰 결심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석현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망설이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민철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큰 결심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 소라자매는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힌트를 아까 드린 게 뭐냐면, 앞에 지파들은 여호와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됐고, 뒤에부터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루벤 지파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가 앞뒤에 한 번씩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루벤 지파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파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회의를 했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파에 같이 동참을 해서 참여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 뭐 죽는 사람이 많을 것 같고, 우리 지파에 뭐 큰 이득도 없을 것 같고, 우리 힘도 약하고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큰 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비껴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뭐 대단한 결정하셨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비껴와가지고 루벤 시내가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비껴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냐. 이 말은 뭐냐면 이 문장만 보면 어때요? 평화롭죠? 목가적이죠? 네.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도 양이 있고 목자가 있고 그 그림이 평화로운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비꼬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너희 생업, 생업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책망, 루벤 지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아까 길르앗이 제가 마길 지파와 대조되는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단지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단강 저쪽에 그냥 거주한다, 그대로 있다. 그리고 단지파는 배에 머무르는 것이 되느냐, 이 배는 타는 배를 말합니다. 단지파는 그냥 배에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고. 그리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 지파도 그냥 자기 그 거주지인 해변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의 그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들의 처소에 그냥 이렇게 눌러 앉아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결국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우리 이제 일제시대 보면 어때요? 일제시대 때도 많이 자치당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가나안 야비인으로 인한 그런 피해가 아마 좀 비교적 적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됐건 이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그 전쟁, 여호와 하나님을 도와서 전쟁에 나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스불론은 촛불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그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제 이 사람들이 또다시 반전이 돼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이제 그렇게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도와서 참전한 사람들과 지파들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마길과 스불론, 이사갈이었고, 그리고 돕지 않고 이렇게 관망한 사람들은 루벤, 길르앗, 단, 아셀, 그리고 열심히 목숨을 걸고 또 싸웠던 이들은 스불론, 납달리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친일 행정을 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와 싸웠는데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인데 하나 되지 못하고 어느 지파는 참여하고 어느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이제 23절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니까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메로스도 동일하게 이 여호와를 도와서 용서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주하라라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웠던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가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천천히 아까 이제 문법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4장, 5장 천천히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아까 제가 물어봤던 부분들 루벤 지파에서 큰 결심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것들을 천천히 맥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적당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제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대조를 우리가 보았죠. 야일과 시스라, 주를 사랑하는 자와 주의 원수, 그들의 운명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조는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조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지파들이 있었는데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와 또 여러 가지 지파들 그들을 조주하라 거듭거듭 조주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전하신 전쟁이잖아요. 아까 10절에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려와가지고 용사를 치러 내려와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그러한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참여하신 전쟁에도 이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생업에만 머물러 그렇게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침묵하는 것이 곧 동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회색시대, 중간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군사가 시스라의 군대와 싸웠던 것이 바로 성전, 거룩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무조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가담해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교회 가운데 그래서 어중간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이 메로스에게 내린 그 조주하라는 명령에서 찔림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전쟁 이길 수 있을까 지을 것 같은데 또 뭐 싸우면 나한테 득이 있을까 아까 루벤 지파처럼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겠습니까? 메로스에게 내린 조주와 동일하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로스와 몇몇의 지파들에게처럼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분의 편에 서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그분의 대적으로 간주하시고 거듭되는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적들에게 가담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요 라고 해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적으로 간주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3절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은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겠죠.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내가 함께 모으는 일, 영혼들을 섬기고 추수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방해해서 그렇게 해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있었는데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를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과 또 그렇게 여호와를 돕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중간한 소극적인 자세로 적극적이지 않게 그렇게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편에 서서 확실히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던 그 성전의 거룩한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관망했던 그런 지파와 메로스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모습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 서 있는 우리의 신앙에 미지근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들에 지금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 주님께서 나를 도우라 하시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모든 것,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 다 버려놓고 주님 명령에 따라가는 주의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받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대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그렇게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주의 원수들은 시스라와 같이 다 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메로스와 이스라엘 몇몇 지파들에게 내렸던 그 저주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적극적으로 서서 그렇게 동참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관망하거나 지켜보거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힘써 싸울 수 있는 죽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그 성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동참하지 않은 많은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혹시 우리가 아직도 적당히 발을 걸치고 또 서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미지근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지금 곧 즉시 순종함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성전에 우리가 명령받은 부름받은 그 주의 군사로 힘써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며 오늘 본문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결말처럼 정말 힘있게 솟아오르는 해같은 삶을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해서 부르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쁜 우리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있으신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부르셨사오니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르신 그 분을 오직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힘써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전쟁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 더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해주실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거 꼭 갖고 가셔서. 네, 8월 기도자입니다. 이제 드디어 8월도 이제 한 주가 남아서 8월 20일 주중경제가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 회장통해서 다음 주 안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달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들이 영원하시리라. 잠언 16장 1절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합 예배를 위한 기도가 되는데 이제 저희가 보시면 16일 날 할인세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양육민가들께서 조금 이 표를 올려주시면서 광고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국세는 시작이 8월 22일입니다. 네, 이제 2부 순서로는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하다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싶어서 재능 기부로 해서 이제 첫 번째 강사분은 김소라 씨로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특별한 일 없으면 다 같이 해서 이 순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전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말씀과 힘으로 살아가는 이 청년부. 네, 감사합니다.